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에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샬롬. 오늘 아침에도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찾아내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내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모셔올 때 현재의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도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민수기 28장 1절로 15절의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를 통해 일상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28장 16절로 25절까지의 내용은 6월절 절기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사실 오늘 본문은 26장 16절에서 29장 40절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6월절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29장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절기는 1년 가운데 정한 때에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의식입니다. 왜 하나님은 매일의 예배를 요구하시면서 특별한 절기들을 정하셔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을까요? 먼저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절기의 핵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절기는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일을 쉬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드리는 시간이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또 다른 복, 더 큰 복을 위해 새롭게 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또한 절기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죄를 쏟아내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절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는 절기에도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도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환경들이 있습니다. 절기에 관해서는 이전에 레위기 기도 시간에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28장과 29장에 나오는 각 절기들의 기억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이죠. 28장 16절에서 25절은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입니다. 이는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고
이후로 일주일 동안은 광야 생활의 고생을 회고하며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천막 생활을 하는 무교절이죠. 유월절은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으며 살게 하기 위함이죠. 또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의 정신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유행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헌신을 즐겨함으로 하나님의 보관에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28장 26절에서 31절은 77절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77절은 무교절 후 첫날에 추수한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전주로 하여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했고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에 맥추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날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7절절은 땅의 소산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절기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찬양하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은 크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77절의 정신은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이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고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야 합니다. 은혜의 발견, 감사의 고백은 보물찾기와 같은 것입니다. 충만한 데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묻혀 있는 것을 찾아내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곳에 감사의 실체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감사거리가 날마다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9장은 유대력으로 7월에 있는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29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1월 1일 곧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의 나팔을 부는 것은 지난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송구영신 예배가 나팔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팔을 울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을 요약해 보면 백성들을 향해 퍼지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모일 것을 촉구하는 소리였습니다. 특히 다음에 나오는 속죄일과 관련해서는 지난 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를 촉구하는 울림이었고 새날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하라고 하는 울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도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소리요,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나팔이 되십시오. 늘 깨어 있어 나팔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어지는 29장 7절로 11절은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전민족 참회의 날이지요.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의 예식을 치렀고 백성들은 금식과 참회로 지난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날이 속죄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새 옷을 입듯이 새 불을 갈듯이 속죄일에 속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전 것이 죽어야 새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완전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회개가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성결의 회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릇이 아니라 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장 12절에서 40절은 초막절의 예배와 의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렸고 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애굽에서의 돌보심과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때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죠. 특별히 초막절은 다른 절기에 비해서 헌신하는 제물이 많았습니다. 이는 감사의 크기는 은혜를 기억하는 크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크기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모든 절기 때는 노동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성회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모든 제물에 더해서 속죄 제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내 삶 속에 가라지와 같이 뿌리 내린 죄를 벗어버려야 바로잡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 벌어 먹던 시절에 일을 쉬고 나눈다고 했던 것은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임을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은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들이 받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절기의 정신이 우리 신앙에도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우리가 누릴 복의 깊이와 넓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절기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절기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때마다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찾아오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함께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